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우리가 삶의 모든 기준을 우리가 삼아야 될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젊은 목사님 두 분이 제게 인사차 찾아오셨어요.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여러 가지 인사로 오셨는데 제가 그 두 분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 복음은 공짜로 우리가 얻은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또 나 역시도 항상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데 너무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생애간에 보여준 모든 삶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간단하게 권면의 말씀을 목사님들에게 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가 빠지고 또 예수님이 강조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 필요성이 없고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우리 목사님 두 분에게 제가 그런 권면을 잠시 드렸어요.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진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이념이나 생각이나 사상 다 저마다 옳다고 주장합니다. 또 저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다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기준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다 나름대로 자기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제가 가슴 아픈 뉴스를 어제 저녁에 한번 봤어요.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는데 이제 불법 체류자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다가 머리를 빡빡 깎여가지고 그것도 뭐 뉴스에 생방송으로 나오더라고요. 전부 다 묶어가지고 머리를 삭발을 싹 시키고 그냥 다 묶어가지고 감옥에 가둬서 그래갖고 이제 특별기를 맞춰가지고 악명 높은 그 베네수엘라 감옥에다 보내는데 그것도 본국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제3나라에 보내는데 200 몇십 명을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거기에는 화장실이 2개뿐이 없대요. 그런 곳에다가 정말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범죄자들을 가두는 데다가 그 이제 이민자들을 거기다가 이제 강제로 이송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법원장이 빨리 비행기 돌려서 보내라고 지시를 내렸는데도 대통령이 말을 듣지 않고 이제 거기를 이송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 저는 이런 마음이 세상에 제가 태어나서 우리 북한에 죽은 김정일, 김일성보다 최고의 악질이 저 인간이다. 난 좀 그 뉴스는 분노가 나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사람을 잡아서 머리 깎여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렇게 제3국의 나라에다가 저렇게 보낼 수 있을까? 그것도 방송에 내보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사람이 나름대로는 교회 다니고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어떤 아이콘으로 미국에서 나름대로 신뢰를 받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보시면은 저런 것들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저런 행동들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미국의 국가를 위해서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사명감을 갖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저런 행동을 기뻐하실까? 저는 많은 제 마음속에 질문을 제가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이념에 빠진 사람들은 그 속에서 무조건 저 사람의 행동은 옳은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것을 과연 옳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 논리로는 무엇은 명분이 있고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것들과 과연 생활이 맞겠는가?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놓치면은 나도 모르고 이상한 사람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이상한 논리 속에 빠져서 우리 인생이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 코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된다. 예수가 빠진 우리의 삶은 다 인생은 허망한 삶인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그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우리에게 우리는 그런 것들,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누누이 말씀하시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표현은 정말 성경에 찾아보면요, 엄청 많이 나와요. 구약과 신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성경 그 본문들은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신약에 우리 예수님이 인용한 것만 해도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계명이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19장 19절에도 있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있고, 갈라디아 5장 14절에도 있고,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있고, 똑같은 반복된 것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여러분 속에는 조그만 가시가 이렇게 손톱에, 이렇게 손에 끼어도 얼마나 아픔을 느낍니까? 그죠? 내게는 조그만 그런 무슨 종기가 하나 나도 아파서 거기에 신경이 곤두서고 몰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에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인데도 그들을 위해서는 눈물 한 방울 기독교인들이 흘릴 눈물이 없어요. 지금 산불이 나서 어제 발표까지 30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나오고 수십 명이 또 사상 병원에 있는 분들이 있어도 어디서 데모하는 사람은 계속 데모하고, 정말 거기에 불신자가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정말 우리는 사람 앞에 내 이웃의 아픔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봤을 때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기독교는 저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지금 위기 시대를 만나고 있다. 교회 무용론, 교회 필요 없다, 교회 가면 뭐 하느냐,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의 안티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모본을 놓쳤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준엄한 명령을 놓쳤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아픔과 문제는 나라 원망이나 하고, 나라나 대통령이나 모든 잘못은 대통령이고, 모든 것은 나라가 잘못했고, 어려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나라가 다 책임져 줘야 되고, 교회의 역할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라한테 다 짐을 다 들며 씌우고, 교회는 나라에 묻혀서 가지 국가의 위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의 지배를 받고, 국가의 도움을 받고, 국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국가 탓이나 하고, 교회도 이것이 교회의 존재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정치의 탄압을 받으면서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은 로마의 정부에 탓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로마 정부 위에 주님이 그리스도로 계셨어요. 그래서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국가가 병을 그때도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래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예수님은 해 나가셨어요. 지금처럼 모든 것은 교회 책임은 하나도 없고 국가 책임이고 사회 책임이고 공무원들 책임이고, 정말 교회는 넘지 못할 선을 지금 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교회 왜 가냐? 교회가 무슨 우리한테 무슨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냐? 어려움고 고난 당하는 사람이 교회에 도움을 청하고, 교회에 정말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든 부분을 교회에 와서 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는 그 백성의 고통 소리를 외면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지구에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하는 미국도 이제는 몽둥이 들고 폭군처럼 우리는 나눠줬기 때문에 손해봤다, 그 논리 아닙니까? 정말 미국이 나눠줬기 때문에 손해봤습니까? 미국은 어려움 당하는 나라, 국가 분쟁이 있는 곳마다 지금까지 헌신하고 도우는 그런 세상 말로 천사 역할을 해왔어요. 그것 때문에 미국이 복을 받았습니다. 혜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미국은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이제는 눈은 눈은 이는 이로 우리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 그 논리가 우리 기독교의 복음으로서는 아닌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의 위기 시대, 정말 교회의 존립의 필요성, 이런 우리가 가치관들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과 저는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 정말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꼭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관심이 없는 그 현장에, 아픔과 분열과 갈등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오게 됩니다. 바람난 마음, 외출된 마음 주님 앞에 돌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멀리 가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과 너무 멀리 외출가 있어요. 우리가 바람났어요. 엄려가 돼가지고 엉뚱한 곳에 마음이 가 있고 이기적인 데 가 있고, 이걸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와야지 이 땅에 기독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몸에는 작은 가시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아픔을 느끼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너무나 반복되게 정말 수없이 반복한 내용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은 모든 계명을 지키는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지금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구원 이상의 그것,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두 번째가 있다면 또 세 번째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이 설교 제목에서 우리가 응답 받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신학적인 깊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른 가치관, 신앙의 바른 뼈대를 우리에게 세워야 됩니다.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사회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누가 어떤 분이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기준이 있고 뼈대가 여러분에게 세워져야지 그 뼈대 위에 우리의 신앙의 터가 세워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명해 봐야 된다. 사람의 관점에서 구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을 바라봐야 돼요.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이 죄 사함 받은 속죄 있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죄 사함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상태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노력하고 의지를 부린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죽은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준 선물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죄사함 받았습니까? 죄값을 우리가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보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퉁쳐주셨습니다. 끝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은 영원한 속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별된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축복을 누려주세요. 죄사함만 여러분이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면서 여러분은 거듭나게 된 중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거듭나셨어요. 거듭날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여러분은 중생은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은 거듭날 사람이 아니고 거듭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태어난 사람이 의지를 부린 게 없어요. 눈 떠보니까 세상에 내가 태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의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내 의지로 하나님 자녀가 뭐 가문의 배경이 좋아서 누가 기도해 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 주시기로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택하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해까지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마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구원의 시작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 구원 사역에 인간이 보탠 게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거듭나서 중생되어 앉아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을 백성을 찾고 계시고 세우고 계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측면에서 조명해 봐야 될 것이 뭡니까?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는 뭡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 기준대로 살지 못한 걸 늘 우리는 예수 앞에 세워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돌이킨다 그런 뜻이에요. 돌이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께 돌이키는 걸 해요. 예수님의 모범과 예수님의 삶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거꾸로 돌이킨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회개는요. 예수님을 놓치면 회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게 회개예요. 그죠?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 기준으로 가던 걸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 상황과 문제의 판단 앞에 예수님이면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했을까? 그죠? 우리의 기준으로 보는 거라 예수님의 모범을 기준으로 봤을 때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문화와 환경 속에서 자기의 삶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나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사람들마다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 이런 이유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들을 버릇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저들이 앞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 건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공생애간에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이 몽둥이 갖고 사람을 대했던가? 예수님이 사람을 겁박했던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불법 인민자들 잡아가지고 그렇게 머리 깎여가지고 묶어가지고 제3국에 특별기 태워서 그 화장실 2개뿐이 없는 데를 200몇십 명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가? 예수님 같으면 인간의 인격을 어렵고 힘들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했는가? 그건 범죄인 거예요. 그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 사람은 대통령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62년을 살아도 그것보다 악랄한 인간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독재자는 없었고 그런 이상한 사람은 저는 뉴스에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제 아주 뉴스를 보고서 그것도 생방송 자랑하듯이 방송에다 내보내요. 예수님은 사람을 겁박하시거나 예수님은 사람을 주눅을 들거나 공포정치를 하거나 위협하신 적은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틀린 거예요. 그죠? 사람을 겁박하고 심장 떨리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하고 그게 주님의 방법입니까? 주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인간의 인성은 그렇게 사람의 논리로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는 것에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내가 믿음을 갖고 한 건 내가 결정할 일이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의지와 행동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갑자기 어디서 감들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의 삶을 살고 영적인 삶을 살 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내가 쌓는 거지. 믿음은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믿음은 신뢰입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신뢰의 표현으로 내가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결단을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하셨거든요. 베드로에게도 무리로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가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 저는 의심 안 했겠습니까? 나는 베드로보다 100배 더 의심했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 뭡니까? 왜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작다면 너는 믿음을 쌓아라. 믿음의 노력을 하라. 믿음의 결단을 하라. 그런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은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 측면에서 내 입장에서 여러분은 믿음을 갈구하고 믿을 수 있게 만들고 믿음을 신뢰하고 믿음을 쌓아가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간 측면에서 조명해야 될 일들입니다. 인간 측면에 정말 두 가지를 놓쳐서 안 됩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사랑의 회개다. 두 번째, 우리 인간 측면에 할 수 있는 게 믿음을 쌓아가는 거다. 왜 의심하였느냐? 부활하셔서 주님께서도 도마에게 물었어요.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믿음이 좋은 거다. 도마가 옆구리에 나는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겠다 이거요.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어요? 저는 확인 안 하고 예수님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신 걸 믿고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쌓아가는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삶을 사셔야 돼요. 어떤 길을 가더라도 오뚜기처럼 우리 주님 앞에 세워진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나의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세워지는 참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소, 구원의 객관적인 요소들을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돼요. 객관적인 요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는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어요. 그죠? 그거는 속죄는 뭐예요? 보편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또 칭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의롭게 된 것이에요. 행동이 변화받든 변화되지 않든 저 사람 행실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저 사람 행실이 아직 멀었어. 행실이 멀었어도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의롭게 하신 겁니다. 칭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도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은 다 끝냈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 끝냈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 속죄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거는 객관적인 거예요. 개인의 어떤 주관적으로 저 사람은 죄 용서받았다, 저 사람은 아직 못 받았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 문제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행실이 바르든 틀리든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면은 의로움을 받았어요. 그 인간의 가치는요, 사람은 누구라도 육신을 보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제 밥을 저녁을 먹는데 밥을 계속 씹으면서 마음속에 가슴이 맹하더라고. 왜 멍하냐? 저 이번에 산불로 30명이 시골에 그 어떤 참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수십 명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미얀마의 어떤 지진이 강도 7.7의 지진이 나가지고 현재 죽은 사람이 700명, 또 거기 안에 건물 안에 깔린 사람 추정컨대 10,000명 이상이 될 거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또 그 아까도 얘기한 대로 200 몇십 명을 잡아서 또 그렇게 감옥에다 또 보내고, 그 참 그런 뉴스를 내가 보면서 가서 밥을 먹으려는데 밥이 잘 안 넘어가요. 하나님도 저렇게 보실까? 인간의 인권이 시골에 농사 짓는 그런 분들 30명 죽으면 죽었나 보다. 사람은 훌륭하고 배운 분, 권력 있는 분, 돈 있는 분 죽으면 아이고 아깝다, 어째 저래 죽었을까 가슴 아파하고, 그런 정말 미얀마에 10,000명이 되는 사람이 매몰돼서 죽었어. 죽은 사람 죽었나 보다. 미국 사람 5명만 죽어도 큰일 난 것처럼 느끼고, 미국 사람의 인권은 하나님 보실 때만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고, 미얀마 사람은 10,000명이 죽어도 미국 사람 5명 죽은 것만 또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볼까? 여러분, 사람의 모든 가치는, 우리 영적 가치는, 인간의 가치는 어린아이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인간의 가치는 똑같이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짐승을 소 파는 우시장에 가가지고 소무게 달아갖고 짐승 가치 평가하듯이 무게 많이 나가면 저거 좋은 짐승, 무게가 적게 나가면 저건 싼 짐승, 거기에 마블링이 기름이 얼마나 들었으면 저 소가 1등급. 인간이 소처럼 그렇게 짐승처럼 가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영적 가치를 보는 거예요. 소가 기름이 얼마나 천이나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듯이 소평가하듯이 인간도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 도덕과 예절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의 가치는 비싸고 가치 있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이런 사람은 그냥 죽어도 된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평가, 주님은 틀렸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이 땅에 그런 우리 주님이 원하는 복음으로 만들고, 교회는 그런 데서 사회야 국가 위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자와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예수님은 사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문제 있으면요, 국가가 왜 있다고 뿐이 못해줘? 국가가 왜 이렇게 해줘? 국가가 우리를 왜 안 도와줘? 나라 원망하는 시대예요. 국가가 해주는 것은 보너스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주역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미국 사람들이요, 예전에는요, 학교에 장학금이 남아돌았대. 국가도 해주고 사회 기업이나 사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다 기부금을 하도 많이 내갖고, 미국은 기부금 제도예요. 그 기부금으로 학교도 운영하고 사회 국가가 돌아갔어. 지금은 기부 안 해. 국가가 다 해줘야 되는데. 기독교의 복음은 국가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헌신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그 헌신을 지금 시대는 안 해도 된다. 예수님 시대 때나 그렇게 하지, 지금 시대는 국가가 다 해줘야 돼.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같이 실천하는 것이 복음의, 여러분, 예수님을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사회가 어떠하더라, 국가는 국가대로 하고,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계속해서, 국가 위에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에도 믿음을 쌓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중생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도, 또 믿음을 가진 것도, 우리가 저 사람의 믿음이 좋아 나빠, 이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고 없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지, 함부로 믿음 없다고 우리가 평가해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지,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없다 함부로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은 주관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까도 저는 얘기했지만, 교회 와서 설교 못 듣고 주무시는 분이 있어. 저 사람 교회 와도 소용없어. 교회 와서 맨날 졸기만 하고. 집에서 주무시는 것과 교회 와서 자는 것이 같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주무시고 코 골고 잔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냐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설교를 못 듣는 사람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분은 믿음 가진 자입니다. 설교를 이해하는 사람만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설교를 머릿속에 기억하는 사람만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기억 못하는 자도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믿음은 주관적인 거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란 개인적인 거.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스스로 판단하거나,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어떤 헌신의 내용을 갖고 믿음이 좋아서 헌신했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헌신 못하고,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관적인 것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거듭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도, 사람이 변화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진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변화된 모습들이 잘 안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거듭난 거예요. 중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내가 바라는 그런 우리 개인의 중생의 변화도 주관적인 거, 성화도 주관적인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고쳤는데 왜 당신은 예수 믿고 그런 버릇을 못 고쳤느냐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변화의 과정을 주님이 가지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의 모든 상담은 삶이 변화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명령하고 필요한 것들을 지시합니다. 명령과 지시를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변화의 힘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버릇을 고치는데, 어떤 습관을 고치는데 기독교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도와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죠? 제가 늘 말잖아요. 도둑질한 사람이 도둑질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란 소리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내가 있는 재산을 갖고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줄 때, 저 사람은 도둑놈이 아니야. 멈추고 있는 상태가 도둑질을 고친 것이 그 사람은 도둑놈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속죄를 받은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보이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할 때, 야, 저 사람들은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구나. 삶의 힘을 도와주는 것이요,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육의 목표고, 여러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버릇 고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버릇 고치고 뭐 할 겁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동차가 나이가 들면요, 75세가 넘잖아요.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이 차를 갖고 있다가 자식들한테 자동차 명의를 이제 옮겨주려고 그러다. 왜 그럽니까? 했더니, 75세 되면요, 뭐 치매 검사도 해야 되지, 뭐 면허증 1년인가 2년인가 빨리 안 되는데 이거 귀찮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명의를 이전해주고 이거 몰지도 못하는데 귀찮아서. 여러분, 자동차를 여기 노인들은 가끔 그런 노인들이 있어요. 주차장도 복잡한데 차를 처분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매일 차 닦고 차 덮어놓고 차 잘 있나 검사하고 다녀요. 그죠? 운전도 안 해. 이런 내 거 세워놓고 차 닦고 차 덮어놓고 검사하고 다녀. 차 감상하고. 여러분, 그 차를 닦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운전할 목적이 있을 때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차만 닦아놓고 맨날 관리하고 잘 있냐 와서 보고 누가 기선했나 한 바퀴 둘러보고 늘 보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런 거구나 알잖아요. 오랫동안 살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마찬가지요. 버릇을 고치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술 먹는 습관, 무슨 습관 고치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고치고 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구원 이상의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만 받았다고, 무슨 면죄부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전차처럼 돌아다니지 말고, 구원받은 자녀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영혼 속에 새겨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